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이 앞에 있었는데요. 네. 대림 시기를 맞아서 신부님께서 이제 3번의 특강을 준비를 하자라고 하셔서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잠시 얘기를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박태식 신부님께서 오셔서 재미있는 강의 들려주실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성탄에 대해서 제니 교우님이 얘기를 해주실 건데 그날이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통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 잘 미리 대본을 다 써가지고 서로 이제 읽는 걸로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에 성탄절을 보내지만 남반구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는 한여름에 성탄절을 보내게 되죠. 한여름인가요? 그래서 눈이 오지 않는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해줄 거예요. 참 우리 교회 귀한 후배죠. 근데 왜 안 왔대요 오늘? 글쎄요. 네. 지난주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성모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성모송. 네. 네, 한글입니다. 영어로는 Hail Mary. 라틴어로는 아베 마리아. 네. 그리스어로는 뭐라 그러는지 까먹었어요. 하여튼 아베 마리아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김아중, 그치. 마리아. 네.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성모송을 접할 기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회 모임할 때 예전에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외우시나요? 네. 시키려고요? 암송하시죠? 네, 시키려고. 시키면 안 해요? 그렇구나. 예, 어머니의 모임 하실 때 이제 성모송을 같이 암송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청어가. 네, 그렇죠. 할 듯 말할 듯 하시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오늘 주부에 대해 잠깐 실으셨던데. 네, 성모송 오늘 주보를 같이 봐주시겠어요? 제가 이 주보에다가 첨부해 놓은 이 성모송이 2004년 기도서에 실려있는 개정된 성모송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모송은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화려하나이다라고 했죠. 단어들이 좀 쉽게 현대적인 단어들로 바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다들 있으시죠? 예. 시작!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모친 되신 마리아여 이제와 임종시에 우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기구하옵소서. 네, 기구하옵소서. 그렇죠. 기도하다와 구하다. 한참 외워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현행 2004년 기도서가 권장하는 성모송의 예문이에요. 성모송 개신교 전통에서는 익숙하지 않죠. 네. 거기는 안 하죠. 네, 개신교 전통에서는 루터 교회 일부가 우리와 같은 예문으로 된 성모송을 암송을 할 겁니다. 물론 모든 루터 교회가 다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마틴 루터 신부가 아주 성모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모께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많은 어록들까지 남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루터 교회에서는 아주 성모 공경 신앙이 강합니다. 하지만 다른 개신교 전통에서는 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성공회나 루터 교회 정도 아니면 개신교 전통에서 그 정도.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서방 기독교회, 동방 기독교회, 정교회를 뺀 서방 기독교회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천주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서방교회. 모든 개신교회와 우리 성공회와 종교개혁 전통까지도 모든 서방교회의 뿌리가 되는 것은 사실은 중세 천주교회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했어도 천주교로부터 우리가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아주 많은 도움을 입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천주교가 서방교회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천주교 영성에서 중세 이후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기도문이 바로 성모송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인들 묵주기도 하는 거 보셨어요? 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죠? 묵주를 사용할 때에 이 작은 붓을 하나하나 천주교 묵주에서는 10개씩 5단으로 되어 있죠. 이 하나하나의 성모송을 암송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죠. 그만큼 서방교회 영성에서 가장 밑바탕에, 그러니까 신학을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한 기도가 바로 성모송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모송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도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 전통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서방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모송은 16세기에 정착이 됩니다. 16세기가 왜 중요할까요? 16세기 왜 중요하죠? 오, 누가 알려주셨어요? 16세기는 종교개혁이 있었던 시기예요. 종교개혁.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개신교만 개혁합니까? 종교개혁의 여파를 통해서 천주교도 각성을 해요. 뭔가 잘못됐던 것 같긴 한데 라고 하면서 가장 천주교적인 것이 무엇일까? 라고 천주교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성공회는 마찬가지의 고민이죠. 잉글랜드의 교회로서 가장 잉글랜드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잉글랜드 교회였고, 그리고 우리와 다른 모든 개신교들도 가장 기독교다운 모습이 어떤 걸까라는 고민 끝에 종교개혁을 하게 됐듯이 천주교 역시 종교개혁의 효과가 미칩니다. 그래서 트리덴틴 공의회 혹은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공의회를 거치면서 지금 천주교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제도들이 확립이 돼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는 그래서 16세기 이후의 천주교로부터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바로 이 시기에 이 성모송이 정립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어떤 일상적인 영성의 근간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아주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효과들, 또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수행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기도문입니다. 성모송은 대림절 묵상용어로도 아주 좋아요. 지금부터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모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앞부분 여기 써놨어요. 앞부분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의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앞부분은 성경 구절이죠. 누가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의 기뻐하소서는 어디 나오게요? 성경 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
구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이요.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네, 끝까지요. 은총을 가득히 입으시니여 기뻐하라 주께서 함께 계신다. 그렇죠. 그 다음 구절은 그렇다면 여인 중에 복되시며 이건 어디 있는 걸까요? 1장 42절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장 42절. 찾았으면 좀 읽어.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네, 들었습니다. 둘 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로 되어 있습니다. 은총을 가득히 입으니여 기뻐하십시오 라는 구절은 관용구예요. 천사가 등장할 때에 사람한테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너한테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왔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라는 얘기를 시작할 때 서두로 사용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다니엘서에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구약에 있죠. 다니엘은 구약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아 안심하여라. 네. 두려워 말고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그 말을 듣고 나는 힘을 얻어 말했다. 장군님 이제 힘을 얻었으니 말씀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이게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이제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라는 소식이죠. 지금 설거지 다 하셨어요? 메시아의 탄생은 어떤 의미입니까? 메시아 뭐죠?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지금 천사가 알리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메시아의 탄생은 메시아, 쉽게 말하면 왕입니다. 왕. 우리를 다스리실 새 왕이 태어나신다 라는 거예요. 왕의 탄생이라는 것은 지금 누가복음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1장에서 2명의 다른 통치자를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태어나신 것은 헤로데 왕 시대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왕이 존재하는 세상에 천사가 갑자기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왕이 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죠? 싸우자. 뭔가 지금의 헤로데 왕권과 하나님의 세우실 왕, 메시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이죠.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 사이에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론 이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헤로데 왕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내가 왕이야. 근데 누군가가 새로 왕이 태어날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어떤 소식이죠? 네. 헤로데 왕에게 이것은 반역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대림절과 바로 직결되는 주제예요. 제가 따라해. 하느님 나라가 오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대림절에 두 가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예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요즘 읽는 성경 구절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도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성탄이라는 소식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소식에서 하느님의 오심, 하느님이 다스리러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엘리사벳의 인사, 1장 42절에 나오는 엘리사벳의 인사는 여인 중에 가장 복되다라고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알아본 거죠. 지금 태어날 아기가 누군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엘리사벳. 네. 예언자. 또 괜찮은 배짜입니다. 같은 기다림을 가진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새로 오실 왕이 누군지 알아요. 하지만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먹을 게 충분해. 지금 모든 것에 만족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메시아 소식을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던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은 마리아를 보고 알아보는 거죠. 당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겁니다. 를 아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것은 기쁜 소식이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은 심판의 소식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심판의 소식일까요? 우리가 대림 시기에 이것에 대한 묵상을 계속 하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결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는 것들과 내가 하는 것들이 반대가 된다면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가 왔으니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일 뭐라고 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먼 현실, 포로된 병, 누군가는 이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세상에 살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석가모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성벽 안에 살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 성문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좋아,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 좋고 여기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 참 은혜 받는 것 같고 성령 받는 것 같고 좋아요. 아마 영성체 할 때 막 뭔가 나도 막 거룩해지는 것 같고 진짜 지금 공감하는데 아주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이런 현실이 존재한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심판의 소식이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얻은 신앙적인 동력을 가지고 눈을 돌려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눈먼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삶의 하루하루가 힘든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아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헤롯의 왕에게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죠. 뭐 성문 밖에 문둥병 환자가 몇 명이 있든 간에, 성문 안에 거지가 몇 명이 있든 간에, 자기가 성 안에서 누리는 그 안정,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받는 인정, 황제가 인정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보세요. 헤로데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지었어요. 성전을 그리스 신전식으로 땅하게 엄청나게 지어서 막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막 이러면서 오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헤로데 왕에게 그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거를 짓기 위해서 내 세금을 이렇게 쥐어짜여가면서 냈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 짓는데 동원당했을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 옆에서 구걸하면서 있던 바로 그 거지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대립시기에 우리가 눈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할 것인가? 성모성을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마리아를 복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왜 복되죠? 성모 마리아가 왜 복된 분이죠?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걷지 않는다면 이렇게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중세교회도 그렇게 했죠. 왕관을 씌웠어요. 그쵸? 성모 마리아에게 왕관을 씌우고 금으로 만든 옷을 입히고 별을 막 12개의 별을 콕콕콕 찍어가지고 막 반짝반짝 100개의 형광등이 빛나는 아우라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를 진정으로 축복하는 것, 당신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성의 앞부분을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마리아가요, 여기 되게 이게 참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쓰다 보니까 이게 되게 때가 타고 그랬는데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누더기 같은 것들 입고 있는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인사하는 거죠.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하나님의 모친 되신 마리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네? 틀린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친.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실 성모성을 외지 않으면 잘 못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네, 천주의 성모, 그렇죠? 천주의 모친. 네, 천주의 모친 대신 마리아예요. 혹은 하나님을 낳으시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익숙하죠? 지금 성관장님께서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프린트가 잘못됐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에 하느님의 모친이라니. 하느님의 모친을, 이 모친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옛날에는 이단 논쟁까지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하느님의 모친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정통이고 그렇게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친이라는 호칭을 채택한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왜 이걸 그렇게 지키려고 했을까요? 이거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문장이거든요. 다음 어떻게 생각해? 이게 목숨 걸고 지킬 만한 단어라고 생각해? 아니요. 성가대님 이해가 가세요? 이걸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니카 어머니? 이게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나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모친이라면 하느님을 낳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느님을 낳았다 라는 것은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 얘기죠. 사람 몸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아래서 나거나 물에서 건져 올리거나 나무에서 떨어지거나가 아니고 사람에게서 났다. 하느님을 낳은 사람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하느님을 낳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가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허상이 아니라 뭐 도깨비 같은 게 아니고 외형만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가짜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마리아라는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다? 하느님이다. 하느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기독교회는 추구로 지키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심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고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는 사람의 모습을 한 신적인 존재, 그의 사람의 모습은 그냥 허상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전혀 고통받지 않았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신성은 고통을 받고 인성은 고통을 받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했단 말이죠. 반대까? 잘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무튼 맞았어요. 네. 그런데 기독교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는 사람으로서도 완전히 사람이고 하느님으로서도 완전히 하느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 번에 지키는 방식,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방식은 바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친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친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 중에 무엇 하나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친 되신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존경 또한 분명히 의미를 하기는 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존경, 하나님의 모친이라고 부르는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마리아에 대한 존경. 마리아에 대한 존경은 어디까지 드려져야 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성호서 앞부분이랑 연관시켜서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바로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존경은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일, 새 시대를 낳는 그 일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된 거죠. 결국 마리아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칭송받고 찬송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리아 숭배, 마리아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것은 공경 혹은 존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모델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높이 사고 나도 닮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가 천사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한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모성 두 번째 문장은 보면 볼수록 문제투성인 것 같아요. 대충 하나님의 모친은 대충 이해가 됐죠? 왜 중요한지. 네? 이해 대충 되셨으니까 잘 생각한 다음에 또 얘기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의 모친 대신 마리아요.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이것도 안 익숙하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쵸? 마리아께
나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얘기하다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다른 성인들한테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세요? 성 마틴, 성 베네딕트, 없어요. 마틴 루터, 위클리프, 토마스 크랜머, 저를 위해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죠. 근데 성모송은 이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 질문 좀 할까요? 네, 네, 나는 이 성모성을 항시 예.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네. 여기 이재와 임종시에 난 이게 항시 좀 어불성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예. 하나님의 모친 되신 마리아여, 그건 네. 뭐 좋아 기구. 근데 네. 우리 제인이라야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기구, 그 기구 합서도 예,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예. 왜 이재와 임종시에? 그 얘기가 바로 대림절 특강이, 그래서 이게 대림절 특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오지랖이었네. 네, 아유,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해서 일단 역시 인물이야. 예, 인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빌어주소서. 예,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글입니다. 빌어주소서인데 성인들을 이름을 부르고 빌어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는 예. 이재가 보는데. 사도신경에서 모든 성도의 무엇을 믿는다 그랬죠?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들과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성인들과 우리는 상통, 서로 통하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한 교회, 하나님의 한 교회. 우리는 지상에 있고 그들은 이곳에 없지만, 그들은 이미 과거에 살고 간 사람이지만 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로서, 예, 형제 자매로서 그들에게 나를 위해 빌어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이것이 이제 천주교인들에게 가면 누구에게 기도하면 무슨 효험이 있고 누구에게 기도하면 어떤 효험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 구하면 가장 큰 효험이 있고. 하지만 뭐 여러분이 그것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믿어도 돼요. 그것은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천주교 그 신앙서적들 보면 이제 저런 거 있어요. 상인들의 수고성인, 뭐 회사원들에 위한 수고성인, 그런 분들한테 기도해서 나를 좀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의 상통입니다. 그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까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들 또한 나와 같은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친 되신 마리아여 나를 위해 빌어주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수호성인된 성 베네딕트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조상제사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빌어달라고 청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아까 마리아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재와 임종시에. 아니 우리 죽을 때 그런 줄 알아요. 예, 맞아요. 이제와 우리 죽을 때가 맞아요. 대림 시기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거죠. 기독교는요, 이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게 아주 많이 반복되는 종교예요. 아까 이제 예배 중에 좀 적어봤는데, 어제 저녁 기도도 그렇고, 사도신경에, 그쵸?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하고, 니케아 신경에서도 그쵸? 사니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심을 믿는다. 주의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쵸?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뭐 불렀어요? 우리에게 오시어.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그쵸?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말그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죠. 오시는 이요. 이거 아주 많은 표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말론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하느님 앞에 항상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마주하고 있어서 내가 모든 선택을 하는 어느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복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선택은 다 종말론적인 순간입니다. 2012년이죠. 지구 종말한다 그랬잖아요. 몇 월 며칠이라 그랬죠? 예, 며칠 안 남았는데 그렇게 카운트다운 하는 종말론이 기독교적인 종말론이 아니에요. 빨리 가서 붙어지 써야 막 날짜 정해놓고 D-10 막 이러고 그러는 종말론이 기독교 종말론이 아니고 기독교 종말론은 항상 내 앞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기독교적인 종말론이에요. 초대교회 성찬기도 예문 디다케라는 문서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한 4세기? 그 혹은 그 전 시리아에서 유래한 걸로 알려져 있는 디다케라는 문헌이 있는데요. 디다케에서는 성찬기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은총은 오시고 세상은 가버려라. 은혜에 오시는 것, 은혜는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이 끝장나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질서 안에서 살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섬김이라는 전혀 다른 질서 안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은총 앞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찬기도는 무슨 단어로 끝나느냐? 마라나타. 마라나타 뭐게요? 신학적 문제들 대답해 보시지. 대답하시라면 안 되세요. 자, 뭐예요? 알잖아요. 신학적 문제들은 알아.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라고 하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라는 건 무슨 언어냐면 예수님이 생전에 사용했을 걸로 추정하는 언어예요. 아랍어가 아닙니다. 아람어는 시리아어의 일종이고요. 근데 이 아람어 표현으로 주여 오소서라고 아주 강력하게 성찬기도를 끝맺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체호구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는 처음부터 종말론적인 것이었다. 그 종말론이라는 것은 내 삶은 항상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다. 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성모송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간구 내용인 이제와 임종시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종말론적인 의미 때문에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라는 것과 임종시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은 언제나 임종,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분의 구원을 얼마나 갈망한 사람이냐라는 것이 나의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삶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는 삶, 질투하는 삶이냐, 그 삶 가운데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유를 얘기했죠. 성문 안과 성문 밖의 삶. 성문 안에서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사는 삶,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무덤은 성문 밖에 만들잖아요. 성문 안의 삶은 무덤도 없어요. 죽음도 몰라요. 성문 안의 삶은. 그리고 이 안에서는 심지어 어떤 죽음도 모르냐면, 우리가 소, 돼지 잡아 죽이는 것도 이 안에서는 몰라요. 그쵸? 그리고 병에 대해서도 병든 사람들은 따로 분류해 놓으니까. 그리고 성문 안에서 전염성 질병이, 이제 성경에 보면 나병, 그쵸?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극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문 밖으로 쫓아내거든요. 이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응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이 뭔지조차도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삶은 여기에서의 삶이에요. 성문 밖에서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고통에 내가 응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임에 동참하지 않을까를 인식하는 삶이 바로 성문 밖의 삶인 거죠. 이것은 율법의 항목들을 정해놓고 지키는 삶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 11조, 뭐 있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1일 1식, 생활을 친구 때리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네, 그렇죠. 숙제 꼬박꼬박하기. 이런 항목들을 정해놓고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종말론적인 순간으로 인식하고 그 매 순간에 은총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와 임종시에 우리 죄인을 위해 빌어주셔서, 왜 빌어달라 그러는지 이제 이해가 되나요? 예.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언제나 은총과 심판상에서 은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기도인 거죠. 어때요? 성호송이 정말 대림절에 맞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이 더 기독교인 되는 삶, 우리 자신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성호송 같이 또 외워볼까요? 이거요, 우리 기도사에 보면 3종 기도라고 있거든요.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인데 3종 기도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원래 이제 대성당에 종칠 때마다 하는 게 3종 기도를 하셔도 좋고, 묵주 있죠. 성공의 묵주 있으신 분들은 묵주 돌려가면서 매일 기도를 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느님의 모친 되신 마리아여 이제와 임종시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